구정 잘 보내셨죠? 구정이 우리가 즐거운 것은 이제 형제들 또 자매들 또 가족들 또 부모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때문에 참 구정이 즐거운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제 그이 명절 때가 참 그리운 것은 고향을 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야 뭐 쉽게 고향도 얼마든지 가고 부모님도 쉽게 찾아뵐 수 있지만 우리가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더 이 설이나 아니면 추석이나 이 명절들이 되게 그리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그 명절 때 오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돈 벌기 위해서 타향살이 하다가 정말 이 버스 타고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때로는 뭐 몇 시간 때로는 12시간 막 이렇게 걸려서 부모님을 뵙고 형제자매들을 만난다는 것, 또 친척들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구정이나 아니면 뭐 추석이나 항상 뭐 자주 뵙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설레거나 그런 것도 없고 고향도 너무나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소중하고 되게 그리워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들이 이제 소돔왕과 그 연합군들과 함께 싸우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그 양쪽의 연합군들이 싸우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문제는 롯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다가 그 가족들, 그죠? 그의 모든 소유가 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롯과 그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이제 잡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돌라오멜이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오늘 마므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익숙히 들어보면 마므레 상술이나 뭐 더 나가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 헤브론, 아직까지도 이제 헤브론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을 때 마므레는 뭐냐라고 할 때 마므리가 사람 이름인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성경 그 뒤에 보면 헤브론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더 잘 익숙한 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에게 조카 롯이 이제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소식이 오늘 말씀에 들립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서로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메색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명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가족이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이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잠시 헤어졌지만 그들이 이제 완전 또 생이별하게 된 것이죠. 이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롯이 잡혀갔을 때 롯과 함께 잡혀가던 사람 중에 도망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도망한 자가 와서 도망가면 그걸로 끝나면 보통 끝나잖아요. 지금 이제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신기하게 이 사람은 롯과 가까웠던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롯이 도망가서 그 롯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거예요. 먼 길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느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 성경에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중요한 족속 중에 하나인데 아모리 족속 등에 있었다. 그리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마므레라고 하는 이름을 됐고, 그 이후에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수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헤브론에 가게 되면 지금도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상수리 나무인데요. 이게 헤브론에는 상수리 나무와 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는 포도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오래도록 수천 년 동안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포도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포도 양은 아니지만 고도에 있기 때문에 거의 900m 가까운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건조한 지역이고, 또 여름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포도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고급 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12 정탐꾼을 볼 때 모세가 마므레에서 이 포도를 줄기채 잘라서 어깨에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이 헤브론이 포도가 예전부터 아주 오래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포도가 주산지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파는데 헤브론의 포도주가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상수리 나무가 지금은 죽었는데 몇십 년 전까지 상수리 나무가 살아 있었습니다. 엽서를 보게 되면 그 상수리 나무를 지키는 할아버지가 이제 만났는데 그 어렸을 때 자기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 사진에 이제 엽서로 이게 사진을 놓았어요. 그 보면 자기는 어렸을 때인데 뒤에 상수리 나무가 살아 있는 가지들이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나무가 얼마나 됐냐면 4,5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약 500년 정도 된 상수리 나무가 살아 있었고 그 뒤에 4,000년 동안 계속 살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죽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지금 4,500년 된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 이제 그 씨앗들이 퍼져서 주변에도 상수리 나무 손주들의 상수리 나무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상수리 나무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이런 얘기를 특징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헤브론에는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하면 도토리 나무 있죠. 이 도토리 나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자주 언급되면서 중요한 의미로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마므레에 있었고 그곳에서 잡혀가다가 도망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그리고 하란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가. 더더군다나 애굽에 내려갈 때 기도하지 않고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애굽 왕에게 엄청난 또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한 자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이제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가신들, 자기 종들 중에 싸움할 만한 자가 318명이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여자들, 여자 종들, 그리고 가족들로 한다면 뭐 1,000명 단위의 그 어마어마한 가족을 거느리는 종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더 크게 받기 전에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그가 큰 재물들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거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조차도 상당히 긴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일부 조그만 못 사는 한 가족이었다면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눈여겨보거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경계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가신들 훈련된 사람만 318명이면 그 어마어마한 하여튼 1,000명 이상의 그 종들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가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대규모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땅으로 몰려 들어와서 가축을 먹이고 있었던 거죠. 평화롭게 살긴 하지만 그래서 자꾸만 가나안 족속의 창세기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자꾸만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들과 싸우면 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너희도 우리 건들지 마, 우리도 너희 건들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저 위에 단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더 나가서 호박까지 다 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움하고, 이 그돌라오멜은 왕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인데도 불구하고 왕과 그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의 단단한 군사를,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과 그가 탈취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온 만남의 시간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부터 오늘 16절까지는 이 그돌라오멜 전쟁, 그리고 연합군의 전쟁, 그 가운데 피 튀겨서 갑자기 롯이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그 롯 가족들을,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들을 되찾아오는 승리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은 놀란 게 신비의 인물이 갑자기 나와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거나 그와 함께하는 그런 종류의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비의 인물이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9절에서 20절 보면 먼저 18절,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면 살렘왕이다라고 합니다. 샬렘은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왕이라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다. 아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을 때, 아주 그 지역의 살렘 왕인데, 이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에게 제사장이라는, 성경에 처음으로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붙여집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공동체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개인이 하나님께 드렸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갑자기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 않는데 샬렘 왕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면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엘 엘리온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신비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서 승리하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에게 어떻게 하냐면 19절부터 20절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하면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제사장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에게 이제 11조를 드리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고대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11조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전에 11조는요, 고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에게 11조를 바쳐요. 고대. 아직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고대에는 왕에게 하거나 또 한 가지는 신에게, 성소에 가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1조가 처음 나오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11조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위에 우리는 그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특별하게 오늘 특이하게 갑자기 탄생한, 그러니까 탄생이 아니라 갑자기 출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승리,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표현하면서 확장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보자가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철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